오늘은 11조 축복, 11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에서요, 오늘 본문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의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라기 전체의 주제는요, 11조가 아니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로 쓰이는데 히브리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꿔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것, 또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너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백성들이 말대꾸를 합니다. 7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거는요,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떠났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랬는데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방법을 백성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등진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겠다. 그게 무엇인가? 11조와 봉헌물을 빼먹은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재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 삶은요, 내 삶 전체가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삶 전체가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그래도 물질이 제일 쉽습니다. 그렇죠?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10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게 사실 제일 쉽죠. 내 팔다리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자식 새끼 바치라 그러면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나마 물질 바치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요,
제일 쉬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그럴 때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요,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가 등진 삶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의 뿌리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 11조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조는요, 그 훨씬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5장에요,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 무엇인가? 11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닙니다. 율법 이전의 11조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임 받는가? 세 가지입니다. 11조의 사용 용도는요, 세 가지. 먼저는 레위인을 위한 것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처소에서 공동체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유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동체 밖의 용도입니다.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근거 구절이 무엇인가? 레위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분깃이 없죠.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11조를 안 드리면 레위인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 11조를 안 드릴 때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죠. 그때 이스라엘의 세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우리도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들을 하죠. 이런 걸 다 11조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밖에 있는 선교적 용도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선교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도 매주 화요일 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이웃 교회들, 또 이 외국에 있는 선교지 교회들을 섬기고 있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11조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인데, 주권을 인정하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열림의 축복.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열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축복.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새벽이니까 길게 살필 수는 없고요. 먼저 열림의 축복, 우리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인생에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은요 은혜의 문이고 축복의 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터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가 온다고 하는 거는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불경기라고 그러고 불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다 힘든 것 같은데요 다는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요 뭐 다 죽겠다 다 힘들다 그러는데요 보니까 그때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마스크 파는 사람들은 보니까 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남들은 힘들고 안 된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보면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사람 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메뚜기가 막 몰아닥치는데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여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마산 성은교회 기도의 용장들이시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이 저희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메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금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